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늘도 임마누엘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셔서 저희에게 힘을 더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흩어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에 배인 우리들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이 기쁨을 찾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생각하며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교회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여건을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방에 나아가 십자가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성찬식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던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함이고 또 그 날뿐만 아니라 그날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인 다음 부활절까지 이 일주일 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들을 묵상하고자 함이고 또 이 구원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또 때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또 7,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서 내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환호하는 무리들을 피하셨습니다. 자주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환호하고 달려들 때에 오히려 그들을 보내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을 알아본 내어쫓은 귀신이나 혹은 병을 낫게 한 병자들에게도 그들의 입을 막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많이 전파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를 향해 세상을 향하여 퍼지지 않도록 함구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젠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전에 또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 막으시기 위함이었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소식은 너무도 빠르게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이 장면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누이 형제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차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12장 1절 이하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발을 씻는 그 장면에서도 그 마리아를 만류하지 않으시고, 만류하는 제자들을 물리치시면서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영광을 홀로 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 역시 막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일을 어쩌면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장하고 계신 그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시지 않은 바 아니었고, 이전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예수님 홀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뻔히 일어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일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공히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탈 것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사람들 앞에 당신이 메시아이시자 구원자이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 드러내심과 아울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속에 죽으실 것을 온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계신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사람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선명하게 충돌하는 그와 같은 장면인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기대한 왕,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힘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에 제자들이 얹은 겉옷 하나만을 얹어 놓으시고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나귀 새끼라고 해도 아주 어린 나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1년에서 4년쯤 되어지는 나귀를 어린 나귀로 취급하는데, 여기에서는 보통은 그거보다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등에 안장을 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선 뭐로 연상이 되냐 하면 왕이 입성하는 것으로 연상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치는 외침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억과 장면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혹은 뭐 양떼를 기를 때에도 혹은 이웃과의 삶을 살 때에도 전부 다 제일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곳에서 말과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하게 하세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 나라의 국력 혹은 전쟁할 수 있는 실력이 얼마쯤 되나 그래서 군사력을 이렇게 측정할 때 뭘 보통은 봅니까? 군대의 숫자, 그 다음에 뭐 탱크가 얼마나 있는지, 비행기가 얼마나 있는지, 혹은 싸울 수 있는 배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큼 세다, 얼마큼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미국 혹은 뭐 러시아가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잖아요. 그걸 비교해 본단 말이죠. 말의 숫자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병 혹은 마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를 이끌거나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가 많으면 월등하게 전쟁을 잘 치룰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말과 마병을 많이 갖지 말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는 전쟁은 말 숫자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다. 너희가 싸우는 전쟁은 얼마나 너희가 군사력이 우위에 있고 싸움 잘하는 장수가 많이 있느냐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군대를 많이 가지지도 또 말들을 많이 가지지도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대로 왕들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여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말을 타고 되게 큰 힘 있는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와 같은 관례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기록을 우리가 알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로 범죄했습니까? 인구 센서스.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까? 군대가 얼마나 되나를 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그때 당시 인구 센서스는 남자 장정만이에요. 그 사람들 숫자를 보면 내가 군대에 동원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거든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서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도 다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기억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환호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특별히 이 일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나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살리신 장면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가 유월절 시기였고 역사적인 기록을 따라서 보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 AD
67년 정도쯤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기간 속에 모인 유대인의 숫자가 270만 정도 된다고 성경 자기 역사책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도 없지 않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정도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도 모였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런던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50만 정도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습니다. 도시 자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까지 유대인들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들이 장정들, 남자들입니다. 제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했어요. 우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저분이 진짜인가 보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 그게 쓸데없다. 이제는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으로 추대하는 이 마당에 이제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힘 있는 왕으로. 그들에겐 역사적으로도 약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67년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훼손당한 적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사람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성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를 지냅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BC 167년에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헬라 사람들과 싸워요. 그래서 BC 164년에 그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예요. 수전절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회복한 날,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그래서 요즘 아마 성탄절쯤 될 때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는 것 말고 해피 하누카 이렇게 써진 카드나 혹은 상점에 붙어 있는 것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이 성전을 회복한 절기를 굉장히 위대하게 그리고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이 마카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형제였던 시몬 마카비우스예요. 그래서 그가 BC 141년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독립을 이루어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으로 승리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하누카 절기 그리고 초막절은 다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했던 그것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기억하는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는 이유는 됐다. 드디어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일으켜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지금 헤롯이나 혹은 현재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들은 이 마카비우스 황제 왕조가 끝나는, 히스모니안 왕조가 끝나는 시기, 그들을 몰아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은 세력들이에요.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대제사장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그리고 히스모니안 왕조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득세했던 사람들이니까 로마가 자기를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극단적인 마음을 갖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보면서 야, 우리가 저 사람 죽이기는 이제는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로마의 등을 업고 자기 지위를 유지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죠. 아니다. 우리도 다시 독립해야 되니 힘 있는 왕이 필요해. 지금 집권 세력과 로마를 밀어내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느니요. 어쩌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바도 어쩌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드러내어 때로는 복음을 환하게 넓게 퍼뜨려 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결코 헛된 기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해요. 군대를 이끌고 로마와 싸울 왕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죄 사함의 제물이 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당시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무리들 가운데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은 양떼가 같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갔을 거예요. 역사학자 요하임 에레미야스가 쓴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 6월절 그때에 6월절 제단에 뿌려지는 양의 피가 폭포처럼 강물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옆에 있는 아골골짜기를 향해서 흘러내렸다고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양떼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몇십만 마리가 넘는 양떼가. 그 얼마나 많은 양떼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여전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양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24절을 이렇게 써요.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것들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방식은 내가 땅에 심겨 썩어 죽는 것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기록된 바 뒤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말과 병거를 통하여 전쟁하여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구원을 베푸시며 임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으로 사람들을 위에 군림함으로 그들과 싸워 승리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혀 있는 담을 허심으로 화평, 평화를 이루시는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평화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겼어요. 상징적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 죄인인 인간은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뿌려주심으로 지성소 휘장이 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나뉘고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시은소, 하나님 전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열어주셨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었으니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어 화평을 얻었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가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고백하는 또 다른 한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백을 해내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켜 기도하심으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셨던 예수님 뒤를 따라 저 여러분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하셔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배반당하시고 때로는 미움당하시고 심지어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는 그 수치를 겪지 않으셔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왜 구원을 못 이루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을 당하시냐고요?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완전해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자격이 완전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완전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능히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나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약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에이, 예수님은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그 고난을 겪었고 그 수치를 겪었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어서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으로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함께 이 길을 걷자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수치를 경험하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겪으신 이 고난, 그 고난을 먼저 겪으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이 길을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걸으신 예수님,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나도 안다.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14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내 신세 다 지시고 높아 기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기사랑 기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귀하도이 잃고 기발긴 빛 가리어서 캄캄케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 성찬식을 대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성찬식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와 같은 연약한 죄인,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죄악, 저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이전과 같이 가운데 줄로 한 번씩 나오셔서 받아서 돌아가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성찬 기도하고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앞줄부터 한 번씩 나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떡 드시고 또 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저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떡과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케 하시고 이 잔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와 또 죄사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좀 아까 불렀던 찬양 14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